예, 성가대가 합창한 핸델 메시아 유명한 곡이지요. 이사야 53장 핸델이 바다까지 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음과 동시에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은 핸델의 간증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영향력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할렐루야 할 때 힘차게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엄청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신랑들이 많이 뵈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활주일날 살아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아나시고 계속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21일 동안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념하고자, 기억하고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아마 동시간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 하지요. 주일이라.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일요일이란 단어는 나들자 여겨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정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일요일 하지 말고 주일, 이것이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일요일이란 단어는 없애고 어디 갔다 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갔다 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갔다 옵니다가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갔다 옵니다. 이 주일이란 단어가 내 삶에 세워지면요, 주일에 어디 갔다 옵니까? 예, 주일에 산에 갔다 옵니다. 주일에 놀러 갔다 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어디에? 주님의 날은 어디에? 바로 주의 성전에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포영감교회는 이 주일의 개념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주일 겸해서 많은 본문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맥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시점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 귀한 시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말이 뭡니까? 토요일 다음 날 주일의 첫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주일, 이 주일은 주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33년간의 모진 고난 겪으시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 3일 만에 사탄들이 보란듯이 깨어나시고 일어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서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위협을 느꼈겠죠. 아마 그때 구교에 목숨 걸고 했을 겁니다. 이분은. 그러나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격스럽고요, 설렘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살아계심을 다시금 믿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정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안식일법에 따른 금지된 발걸음 때문에 주님 막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이라 율법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날이 밝기만을 밤새껏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무덤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추억거리로 삼으려고 그 여인들은 간 거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눈물, 슬픔, 비통, 낙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막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보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많은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 걱정과 염려와 눈물로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입술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합니다. 실상의 모습은 그런데 마치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우리는 살 때가 많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낙담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표정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모시면 부활 승리, 부활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요, 체험입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승리하심을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늘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받은 거 있습니까? 주님한테? 있습니까?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받으셨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치합시다. 승리를 받았습니다. VICTORY.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사진을 찍을 때도 이거 왜 합니까? 신앙적입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지요. 글라스고 대학에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당에 나타난 그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너무 쇠약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게 사자에도 물리기도 하고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니까요, 그 육신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것을 그래도 말하자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야, 미친 거 아니냐고. 저 상태도 어떻게 가려고 하냐고.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리란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리빙스턴은 그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의 연설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고통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고 그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고 말씀하며 선포합니다.
왜요? 사람이 보기엔 연약해 보이는데 그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치고 그런 현실에 있을지라도 장차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고 많으면 승리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부활신앙은요 돌을 굴러내는 신앙입니다.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막 무덤으로 갔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묘처럼 뭐 이렇게 묘가 된 것이 아니라 굴무덤입니다. 동굴무덤. 그러니까 동굴 앞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이 인장까지 찍어가지고 절대 열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그 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가면서도 이랬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과연 돌이 열렸을까? 돌을 어떻게 열지? 하는 걱정거리로 주님의 무덤에 갑니다. 염려하였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돌 때문에 우리는 때로 염려합니다. 돌을 어떻게 굴러내지? 돌을 어떻게 빼내야지? 돌은 사단 권세의 상징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단 권세를 이미 정복한 줄 믿습니다. 돌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이미 돌은 굴려져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더 크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이 이긴 세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살아간다면 이겨낸 이 판에서 당연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주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집시다. 악한 사단을 향하여 담대해집시다. 부활은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돌 위에 아무리 빌라도가 인을 쳐 놓았지만 돌이 굴려질 때 그 인장은 찢겨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부활신앙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와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는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며칠 후 요단강에서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장례식 때 부르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아이고가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며칠 후에 만나봅시다.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쬐그만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세상을 이기며 그것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옥보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깨 쫙 펴시고 V자 그리면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사람만 노맨 다 믿어요?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노맨. 몇 분 계시는 걸 아는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표정도 바뀝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 살아계셨다고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를 주셔요. 자유. 여러분들 자유 주셨어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 주셨어요. 자유 주셨다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늘과 기도하다가 세상 안에 새를 괴롭히는 아이를 봤답니다. 그는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새를 이제 괴롭히니? 이제 그 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가지고 놀다가 이제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막 돈을 주면서 그 새를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새를 산 스펄전 목사님은 한 행동이 뭘까요? 그 새장에서 새를 날려보냈습니다. 밖으로. 자유를 준 거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울타리에 가두고자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거칠게 흔들면서 막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의 주 공격 대상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공격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막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울타리로 막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로 우리에게 사망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함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물질에 놓였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세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전부 노예였는데 예수님 만나자 자유합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유합니다. 그동안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자유해라고 외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고통부터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당신도 자유 얻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오랜만이죠, 이 찬양.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하시오. 나 자유. 너 저쪽 자세요. 한 번 더. 당신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을
할렐루야!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이거 하면서 인기 많았어요. 자유 얻으십시오. 찬양만 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은 자유 얻은 분인 줄 믿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까하고. 아까는 메시아를 찬양해도,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표정도 바뀝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기록되어 있네요.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합니까?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절망의 도망 자리에서 다시 소망에 진군하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기다립시다.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주께 묶여진 삶으로 잘 버티고 견딥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소망의 주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누었던 빌라도의 보고서를 제가 예화로 들었지요. 고증된 문서가 이미 있습니다. 빌라도 그 사람이 보고하면서 가깝게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는 보고서가 터키 지방에 문서로 고증되어 있습니다. 만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장례식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야, 뭐 저런 예의가 없는 장례식을 받나? 장례식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첫날 그 시간 좀 이별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다음부터 점점 바뀌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잔치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죽음의 장례식은 슬픔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장례식은 소망입니다. 왜요? 이제 본향 천국으로 가시고 이제 사망도 눈물도 애통함도 곡함도 없는 천국에 가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실 때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천사같이 환해지는 겁니다. 저도 많은 담임 목사 되고 장례식 했잖아요. 모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저희 아버님조차도 제가 장례식에 그 얼굴을 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천사처럼 환해요. 예쁘다는 거죠. 그냥 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니까 돌에 맞는 참혹한 현장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더라라는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예수님입니까?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이미 소망을 가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주신 3가지의 선물,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과 진리며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딱 닫히고 이거 잘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얘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즐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구원 목소리 아끼지 말고 이 시간에 선포하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소망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랑들 데려온 거잖아요. 아내들이 데려왔는데 왜 신랑만 놔두고 딴 데 앉은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하신가요? 가끔 불행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세상 살다 보니까 네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고 다른 쪽에 계시면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정중앙에 우리 예수님 모십시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과 소망과 승리와 오늘 평안까지 좋은 건 다 받으셨어요. 받아놓고 시침대지 말고 받음에 감사하고 그 받음에 힘내서 살아갑시다. 부활절 신앙과 부활신앙을 구별합시다. 부활절엔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오늘 들어오는데 우리 계단도 나눠주고 새벽엔 또 이것도 나눠줬어요. 궁금하죠? 새벽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받았어요. 이렇게 홍보하면서 약간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제가. 자, 여하튼 어떻습니까? 주셨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일들도 부활절 신앙이라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체험하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 신앙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신앙으로 지나간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같이 외쳤다, 살아나셨다, 외쳤다, 아멘 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망의 그들의 사로잡혀가지고 표정도 바뀌고 그것은 부활절 신앙인 겁니다. 그냥 부활절만 찾아오면 습관적으로 익숙한 우리의 모습, 프로적인 우리의 모습, 그게 부활절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은 뭡니까? 부활 신앙.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심령에 준비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에 길어야 100살, 더 오래 살면 110, 120까지 살지라도 부활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을,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서 예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외침입니다. 쫓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